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던,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 영광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또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 그 품성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먼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첫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 곧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얻은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셨다. 여기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전체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모든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에 대한 모든 가르침까지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해할 때에 조금 우리가 뚜렷한 그런 구별과 또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점의 분별을 분명히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흠 없는 품성.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했던,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하나님. 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던 그 품성이죠. 그 품성.
그것이 바로 흠없는 품성이다. 근데 그 품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될 수 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비천한 가운데 모습으로 있지만 다시 본래의 위치로 높이시기 위해서 누가 낮추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낮아진 것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심으로, 온전케 되심으로 우리를 다시 본래의 위치로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에덴에서는 그 천사들과 교제하던 그 흠없는 품성, 그것은 품성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영광으로, 그죠? 빛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근데 그 품성의 영광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빛을 잃었어요. 빛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영광의 빛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본래의 모습, 위치로 되돌리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우리의 순결한 품성을 도로 회복시키시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그죠? 이미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것만을 따로 우리를 위해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잃어버린 그것만을 우리를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야만 그 부분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을, 인간이 잃어버린 이 빛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럼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창조가 되죠. 그죠? 우리와 상관없는 창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은 잃었지만, 빛은 잃었지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특성, 자유, 의지, 그죠? 또 우리의 태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바 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소멸치 않으시고 그것을 뭐 하실 때? 원래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친히 오셔야만 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셔서 힘을 주시고, 또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재창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흠없는 품성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뭐함으로? 얻음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 그죠? 어떤 사람도 그 완전한 품성을 창조할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품성,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을지라도 그것의 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 이것은 다 뭐가 있어요? 호적이 있고 본적이 있죠. 그 본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죠? 조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도 역시 본적은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얻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풍족하게 누리고 즐길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그 거룩한 존재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에덴에서의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산상본. 영생의 조건은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그리스도죠. 그죠? 은혜를 통하여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것을 어떻게 해요?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이것은 세 다른 문장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뭐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 명령을 성취할 능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그러기에 명령하신 거죠. 그죠?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인간의 법도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법도 다 어떤 법만을 제정한다고요? 지킬 수 있는 법. 그죠? 신호를 지킵시다. 신호가 없는데 신호가 지켜집니까? 그죠? 네. 신호를 지키라고 하는 법을 만들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호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요? 조건을 다 이미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호등을 지킬 때는 어디를 향해서 건너야 하고, 그죠? 어떤 불일 때 건너야 되는 것임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주실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셨으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조 선지자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70페이지요.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자, 여기에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죠? 이 은혜가 영생의 조건에 대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최후에 성취될 약속이 뭡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뭐 한다고요? 일치한다고, 조화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의 원리, 원칙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완성하는 모든 생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율법과의 완전한 일치, 다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완전케 된 믿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또 산상보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뭐 설명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어렵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과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다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그냥 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든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죠? 우리의 마음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부패되고 타락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참 이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계시되고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최고의 빛으로, 그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은 무엇을 깨달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이미 뭐 되었다고요? 나타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현실적인 서로 끌리는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더 감동적이 되고 깊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자녀를 낳았을 때죠. 그런데 언제가 감동적이에요? 나 당신 처음 볼 때부터 뭐 했어? 예. 그런 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아직 몰랐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아직 몰랐는데 저 사람은 언젠가 나를 보고 찍었다라고 할 때, 그죠? 그럴 때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셨더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죠? 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감동적인 이런 사랑의 역사가 아닌 강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그죠? 얼마든지 율법에 충성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의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동적인 순종이나 의는 되지는 못하겠죠. 그죠? 자원하는 자발적인, 나는 한없이 뭐하고 무가치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이 순결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역사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오는 그 감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그분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때로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은 더 크게 역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께서는, 그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흠없이 순결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에 이루고자 애를 쓰며 피곤해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게 될 의의 품성을 지적하신다. 산상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지금은 또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의의 근원과 그 성격을 지적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이 완전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의의 근원과 그 성격을 지적하신다. 이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하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라.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품성의 사본, 기초, 하늘나라의 기초, 율법, 그것이 완전하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분의 율법의 속성,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이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만 했던. 네. 그죠? 물론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어쨌든 창조주이실지라도 피조물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이유가 아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자비가 합성된 사랑이 아닌 그런 공의만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롭게 그냥 말씀으로 또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의 공의의 속성,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그 빗줄기 속에는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단순히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냥 무엇만을 느낍니까? 빛. 또 조금 더 생각하면 뭐요? 온기. 그죠? 또 좀 더 생각하면 화사함, 밝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죠? 사랑과 빛과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품성의 영광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모든 선함과 의로 모든 특성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것은 점점 극대화되어서, 그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이런 모든 본성의 본적은 오직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없죠. 그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유출시킬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출시킬 수가 있어요. 오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만큼만 바라보는 만큼,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고 우리가 작아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대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반사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사랑의 유출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전달하고 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목적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이 뭐죠? 그의 영광은 그 자녀들의 행복이며 그가 기뻐하심은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자애로운 아버지. 참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명상하면 참 매력적인 단어이죠, 이게. 자애로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뭐예요? 행복을 넘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의 뭐예요? 그런 통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아버지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서 아까 위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이 의미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께서 완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의 완전함입니다. 그죠? 그분의 방법은 불완전이라고 하는 순간이 없고 지점이 없고 사물이 없어요. 그죠? 말씀하시면 곧 완전해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완전합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도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뭐가 되겠다고요? 중심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통로가 되고 빛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교훈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그렇게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뭐함으로? 비추임으로.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뭐 되는 것이요? 계시됨으로, 그죠?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모세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는 본 것만큼 뭐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반사시켰어요. 그죠? 뒷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그는 무엇을 써야만 백성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수건을 써야만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성전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셰키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탄식한 것은, 토로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그분의 완전하심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의 계시는 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분의 선하심을 뭐함으로, 뭐해서 빌어서 우리가 뭐하게 된다고요? 선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자,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완전하게 받았을 때 그 자신에게 의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거예요. 그러나 그가 영광의 빛으로 두르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왜예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역이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완전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의 영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역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조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반사할 수 있는 완전한 영역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용서함을 주시고 그분의 속성을,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선물로 주실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영역과 우리의 완전의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의가, 그분의 순종이, 거룩함이 우리의 영역과 조화됨으로 그분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완전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석의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주석인데요. 마지막 주석입니다. 편지 69. 완전한 사람의 생활.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그분의 모본으로부터 얻게 되는 완전함이에요.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분께서 지상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한다. 근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사셨다. 이것이 우리의 취할 완전입니다. 방법에 있어서의 완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완전의 모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완전한 생애를 이루셨어요.
그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완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분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나타내신 모든 그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신 속에 자생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 그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셔서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사신 거야. 그러면 완전한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분의 품성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완전을.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분 속에 자생하는 생명의 빛과 사랑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완전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의 영역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한 말씀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계속 반복되죠.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배우셨고 습득하셨고 취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한 품성을 성취하셨어요. 자,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근데 그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누구의 은혜가 더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의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약속이고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유혹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반의 대비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만반의 대비책. 그리스도.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거룩한 기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기질이에요. 품성이에요. 그가 가졌던 의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그에게 부여된 거룩한 기질, 그 보전 때문에 뭐가요? 하나님과 조화하고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유출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사랑과 자비, 공의와 자비와 조화되는 기질인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의 자체가 아니라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 그래서 이 거룩한 기질이라고 표현된 것은 거룩한 모든 그 특성과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과 친밀하게 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고 조화함으로 활동하는 속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런 것을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이게 중요하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 속에 거하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데 그분의 품성의 본체가 되는 그 의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이로움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그분께서 온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완전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완전케 되면, 우리의 기질을 거기에 중심에 두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되면 그 속성은 저절로 피조물, 완전한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흘러나가도록,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방법의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완전함이에요. 그 믿음의 완전함은 바로 유일한 표준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증명될 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한 실현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속의 경륜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축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